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자신들은 내일이 너무나도 급하고 중요해서 나와 관계된 어떤 일들을 쫓아가고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행해 가시고 있는 큰 일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목사 자신의 어떠한 일들에 취해서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그 일들을 놓쳐버릴 때가 있을 수 있다고요. 어린아이가 엄마 손잡고 시장에를 가다가 신기한 것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눈이 가서 엄마랑 함께 지금 가야 되는 저 시장을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매여 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 밖에서 이 세상에서 오늘은 이제 제가 이 두 부분을 나누어서 말씀드릴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또 교회 밖에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자,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에 동참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또한 마음을 쓰고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저는 이것이 교과서에 나온 그림이었는지 아니면은 학교 교실에 이렇게 붙여놓는 액자 속의 그림인지는 모르지만 그림 하나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네 컷으로 딱 나눠져 있는 그림이에요.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은 당나귀 두 마리가 나란히 이렇게 서 있는 그림이에요. 당나귀 두 마리가. 그런데 이 당나귀가 서로 줄로 묶여져 있어요. 그렇게 길지 않은 짧은 줄로 묶여져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그림이에요. 두 번째 그림은 당나귀가 서로 궁둥이를 대고 얼굴을 반대편으로 베고 서로 끌어당기는데 서로 자기 앞에 먹는 풀이 있어요. 두 당나귀가 서로 자기 쪽에 있는 풀을 먹으려고 막 잡아당기는 거죠. 풀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서로가 끌어당기고 있는 거지요. 이 그림이 두 번째 그림이에요. 자, 세 번째 그림은 당나귀가 서로 힘을 합치는 거예요. 하나의 당나귀가 이쪽으로 머리를 대고 둘이 같이 가서 이쪽에 풀을 먹고 또 둘이 돌아서 저쪽으로 돌아와서 나머지 풀을 먹는. 여러분, 그림이 조금 상상이 되죠? 아마 우리 사모님 화가시니까 이 그림을 한번 내가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도 이 그림이 안 보여요. 유튜브에서 내가 계속 어제도 한 30분을 찾았는데 이 그림이 안 보여요. 무엇을 쳐야지 이 그림을 이렇게 발견할지는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봤던 그 그림이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교훈을 주는 것으로 남아있어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서로 자기의 고집만을 부리고 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행하려고 하면은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서로 힘을 합치게 되면은 서로에게 유익함이 찾아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나 국가를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해요. 여러분, 남과 북이 지금 서로 다른 곳을 향하여서 지금 열심히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북한과 남한이, 북한에 엄청나게 많은 지하 자원이 있어요. 북한 속에 거기에 묻혀있는 말할 수 없는 많은 지하 자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하 자원과 북한의 그 인력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남한의 기술력과 남한의 선진화와 이 모든 것이 함께 연합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온 세계에 엄청나게 더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서로가 다른 방향을 향하여서 협치하지 않고 서로가 지금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여당과 야당이 이 어려울 때에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울까? 어떻게 하면 미래에 많은 우리 민족의 먹거리들을 만들어낼까? 우리 아이들을,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인재로 잘 양육해낼까? 이러면서 마음과 뜻을 합하면은 이 나라가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것이에요. 그런데 서로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주 영광스러울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저쪽으로 가는데 나는 반대편으로 간단 말이에요. 고집을 부리고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이것이 나의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본문에 제가 전체를 이렇게 함께 연관지어서 말씀을 전할 것이에요. 오늘 제가 강조해서 전할 말씀은 이 부분이에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갈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 부분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평생도록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문구를 잊지 않으셔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 무엇을 하나 되게 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이에요. 다른 데서 찾지 않고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본문의 앞뒤 부분을 연결지어서 성령이 무엇을 하나 되게 하시는가?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것이에요.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밖에, 지금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로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일을 이루어 가셔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회 밖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보지요. 하나님이 교회 밖에서는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나라 그러면은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지구, 행성 하나, 이것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아주 큰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구 밖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적 우주 공간에 지구보다 수백 배로 큰 행성이
헤아릴 수 없도록, 우리가 셀 수 없도록 많아요. 그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은 아주 작은 지구예요. 작은 땅에 불과해요. 이것이 공중에 떠서 돌면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 밖에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우주가 있어요. 우주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주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 속해요.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왕과 하나님의 백성된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우리 현겸이, 대겸이 옆에 우리 참 멋진 우리 친구가 한 명이 와서 앉아 있는데, 몇 학년? 3학년 좋아요. 목사님이 2학년 때 부모님은 알지도 못하는데 교회에 갔어요. 오늘 이 친구 엄마 아빠가 교회 온지 알아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좋아, 그래? 그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모님의 강요도 없이, 부모님의 뜻도 아닌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초등학교 2학년 된 그 아이의 마음 속에서 꿈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앞에서 열심히 설교하고 동화해주고 찬양을 인도하는 박감용 전도사님, 이름도 있지 않아요? 얼굴도 지금도 생생해요. 그 전도사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다음에 커서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2학년 때 꿈을 꾸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아무도 나에게 강요한 바도 없고 아무도 나에게 무엇을 요구한 바도 없는데 2학년짜리 아이가 꿈을 꾸는 거예요. 나도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 전도사님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주 멋있어 보이고 아주 훌륭해 보이고 그리고 얼마나 자상해 보이고 그러는지 우리 아버지와 비교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도사님은 사랑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이쁘다고 해주고 아이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 나도 다음에 커서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했는데 저도 목회자가 이렇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과정 속에 들어있는 거지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밖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교회 밖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보면은 7째 나팔을 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나팔 7개가 부러지죠.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나라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놓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왕이 되시는 거지요.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아직 우리 곁에 있는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도 우리의 친구들이나 이웃들 중에서도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 믿는 자기의 일꾼들을 그 사람에게 보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전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 심령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교회 밖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전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잖아요. 교회 안 나왔잖아요. 예배 안 드렸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먼저 예수를 믿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믿을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마음을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얼마나 서먹서먹했나요? 그런데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1년 되고 2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교회 안 나오는 것이 되려 이상하잖아요. 예배를 와서 드리지 않는 것이 되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먼저 이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일꾼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태국에 지금 우리 박재천 선교사님과 사모님 오셨지만은 태국에 바로 그 지역에서 가서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지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었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생명을 누리고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이것이 교회 밖에서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일에 동참하셔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의 핑계를 대고 전도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왜요? 아예 전부 다 못 만나게 했으니까. 모임을 다 거절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이 지금 바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장작을 패보지 않았을까요? 서울의 삶으로? 저는 어렸을 때에 형들이나 아버지가 이렇게 장작을 이렇게 도끼로 가지고 이렇게 통나무로 된 것을 가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한 번 딱 때린다고 해서 쫙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맨 가쪽에다가 딱 쳐가지고 살짝 금을 내요. 다시 도끼를 빼서 또 조금 더 안쪽으로 또 딱 그걸 때려요. 조금 더 벌어져요. 조금 더 안쪽으로 딱 하면 3번, 4번 해서 이거 벌어지는 거예요. 좀 더 큰 나무는 어쩔 때는 10번까지 때려야지만이 그게 이제는 크랙이 가는 거죠. 금이 가고 이것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한 번 너 예수 믿어라.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널 사랑하신단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한 번 듣고 나서 그래 나도 예수 믿으려한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2번, 3번, 4번, 안 되면 10번, 또 안 되면 100번, 1000번이라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속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지요. 이것이 교회 밖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거지요.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믿지 않는 많은 신명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일이 교회 밖에서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국가적으로도 일을 하셔요. 국가에 공권력을 줘서 이 공권력으로 악함이 득시하지 못하도록, 죄를 짓는 자들이 막 활개치지 못하도록
국가의 공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제압하고 억제하고 이러므로 이 땅의 시민선이 유지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살기에 합당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지요. 이런 일도 하나님은 행하시지만 교회 밖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전도해서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것이 항상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내가 해야 될 일로 부담을 느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예수 믿는지 물어보고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정중하게 소개해야 돼요. 사정할 일은 아니에요. 제발 믿어다고 하는 사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서 복음을 선언해 주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주면 되는 것인 거지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때로는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때로는 물질을 거기에 우리가 같이 후원하기도 하고 기도로 후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가서 그 일을 이루기도 하고, 이러면서 교회 밖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평신도 선교사들도 많이 나가요. 물론 가서 또 훈련을 받아야 되겠지만 꼭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아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와 함께 서로 협약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거지요. 의사는 의술로 가지고 가서 선교사들과 같이 연합해서 치료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머리를 잘 카트하는 이용 기술을 갖는 자들은 머리를 잘라주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음식을 잘 만들면 음식을 잘 만들어서 먹여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컴퓨터를 잘하면 컴퓨터를 가지고 교육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세상 밖에서, 세상에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은 교회 밖에,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이루시는가? 교회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셔요. 하나. 어떤 하나가 되게 하시는가? 오늘 우리의 본문을 조금 뒤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뒤로 넘겨보면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셔요. 많은 것이 있지만 이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중요한 일은 교회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는 일인데, 어떤 일에 하나가 되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몸은 우리란 말이에요. 이 몸이 세워지는 일에 하나가 된다. 자, 보십시오. 우리의 몸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한 몸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 내가 늘 애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몸을 내가 건강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먹는 것, 건강에 해로운 것 잘 안 먹고 건강에 좋은 것 먹어요. 싫지만 때로는 운동을 해요. 열심히 운동을 해요. 왜요? 내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열심히 씻어요.
왜요? 안 씻으면 더러워서 내 건강에 해로우니까. 졸리면 잠을 자요? 왜요? 잠을 안 자면 내 건강에 해로우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뭐예요? 내 건강에 유익한 것을 하기 위해서 늘 애를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을 가서 만나보면 돈, 건강 잃어버리면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친구, 내 건강 잃어버리면 친구도 소용없어요. 예? 무슨 뭐 땅, 집, 차, 내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건강하고 나서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지. 지금 12절 앞에 11절 말씀에 교회의 여러 직분을 얘기해요. 직분. 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많은 직분들이 있는 거지요.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안수집사, 권사님의, 집사님의 여러 직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직분들이 전부 다 왜 존재하느냐?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들을 성숙시켜서 예수님의 건강한 몸을 만드는 일에 하나 되게 하는 거지. 하나 되게.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건강한 교회. 여러분 보십시오.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교회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에 우리를 그렇게 교훈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랬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으로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한 성도 한 성도가 다. 우리가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계신 그 일을 이룸으로 우리 또감사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이 일을 성령 하나님은 힘쓰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궁극적인 목적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등한히 여겨버려요. 예배를.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몸이에요, 몸. 우리가 몸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팔이 없어. 예배를 드리는데 다리가 없어. 그럼 이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은 TV를 보고 앉아 있으면서 예배를 안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은 여러분이 다른 데 가서 있으면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들여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분이신데 나 좋자고 나 편하자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주일날에 한번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끝. 나는 이걸로 나는 끝이야. 내 할 일 다 했어. 이러면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까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 되고 나면은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아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성숙해야 되느냐?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성도가 되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직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면은 하나님의 일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아버지가 식당을 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자식들이 있는데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일에 상관하지 않아요. 아무 가서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 자녀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철없는 자녀들이죠. 철없는 거지요. 엄마 아빠가 바쁘면 가서 좀 거들어 주는 것이 철든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고는 무관하게 살아. 아무 관심이 없어. 내 일에 바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요. 이건 어린아이 성도인 거지요. 자, 예수님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하게 되면 어린아이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아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교회의 직분자들이 신천지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속임수와 미혹에 유혹에 빠져가는 것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기 때문인 거지요.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가 건강하여서 성숙하여서 이런 사람의 속임수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미혹당하지 않도록 믿는 자기의 성도들이 건강하게 온전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몸으로 성장해 가는 것, 예수님의 건강의 몸을 세워가는 것,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힘쓰는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가 한 성도 한 성도가 모두 다 건강한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원하는 바란 말이에요. 요약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도 일하고 교회 안에서도 일하십니다. 교회 밖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저 믿는 성도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믿는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일을 하나님은 마지막 재림할 때까지 계속해서 행하실 것이에요. 그 일을 앞장서서 행하고 계신 분들이 선교사님들이고 우리 가까운 우리의 모임 속에 만남 속에서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이것이 내가 해야 될 부담감으로 느끼면서 감당해야 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까지 포함을 해서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일인 거죠. 우리가 다 연합해서 건강한 성도로, 예수님을 닮은 성도로, 성령 충만한 성도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숙한 성도로 세워져서 사람의 속임수나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굳굳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나아가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믿음, 이런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교회 밖에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주님, 바로 그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정말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심으로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이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나 세상의 풍조와 유행에 아버지여 흔들림이 없는 정말로 건강하고 복된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보실 때에 참으로 복된 성도, 귀한 성도들일진데 우리가 성숙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2